사람인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에 그 사람 외모, 키가 크다, 또 키가 작다, 그걸 보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얼굴 모습을 보고 또 동그란 사람 또는 넓적한 사람,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빨간 옷, 빨간 옷의 사람, 또 하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본질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 오히려 내면이 마음이 큰가 작은가 따라서 그 사람 큰 사람이야, 큰 사람 작은 사람이야, 또 그 마음이 고운가 거칠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 고운 사람이다, 또는 거친 사람이다.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냐, 또는 마음이 상처로 매우 아픈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건강하다, 혹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더 그 사람의 본질을 더 가깝게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어떤 직분으로 또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내면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큰가 또 작은가, 이렇게 그 내면을 보면 알 수 있고, 그것이 더 정확한 생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또 색다르게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습관, 내 경험,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어오던 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주시는 생각대로,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믿음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 봐도, 말하는 것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의 스타일, 예? 마음 씀씀이, 이거 보니까 저 사람 인간적인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 사람 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사람 삶을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보여.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깨달아져. 저 사람 사는 것을 보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해.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사회에 누구를 만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따르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어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소유했거나 또는 적게 소유했거나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나이에 많고 적음 이런 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믿음 갖기 어려운데 이방인 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밤낮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의심 많이 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탄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에 관련돼서 미신도 있고 불신앙도 있어요. 미신은 뭐예요? 있지 않은 것,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게 미신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사실인 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신뢰해요. 환자들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신뢰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신뢰해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자기 몸을 맡겨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 GPS를 신뢰하고 믿어요. 예. 저도 길 눈이 어두운데요. 밤에 어디를 가려면 방향이 헷갈려. 방향이 처음 가는 게 꼭 오른쪽으로 내 느낌은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왼쪽으로 가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 오른쪽이다 할지라도 왼쪽으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정확해. 그게 맞더라고. 이 내비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비에 신뢰해. 자,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과 또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그 사람도 믿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는 대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백을 믿을지 몰라요. 돈을 믿고 혹은 자신을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오늘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거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런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자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신 분이신지, 영원하신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말씀 한마디도 권세가 있으신지, 약속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도 3000년에 말씀하셨어도 꼭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내 믿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 수준의 믿음이, 아직도 의심해, 아직도 왔다 갔다 해,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든지 색깔이 분명치 않아.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을 때는 집중하고, 또 인간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말씀의 빛을 내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도록, 그럴 때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심령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주는 시간이에요. 이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1년에 12달 중에 5개월 방학해. 5개월 방학해. 겨울방학 3개월, 여름방학 2개월, 그리고 7개월 동안 진행돼. 먹고 대학생이요. 식은 죽 먹기요. 정말 마음의 믿음을 키우고 싶으면 이 시간 빠지지 않아. 이 시간이 기다렸다가 나와요. 어떤 사람 보면 등록은 해놔요. 등록은 해놓고 10번 모이면 한 2번 정도 참석하고 안 와.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화초를 키울 때에도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물 주고 그냥 안 주고 그럼 죽어버려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거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게 실존하고 있어요. 실제란 말이에요. 두 세계가 있어요. 자,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전부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중요시 여겨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 천국, 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소홀히 여겨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목표요. 그것이 전부요. 이 세상에 살 때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은 결정적인 키는 돈이요, 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 그 욕구를 만족시킬 것은 돈이요.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입니다. 돈 있어야 양반이다 그러면서 돈 버는 일에 온통 신경을 다 써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음껏 즐기고 사는 거, 여행하고 사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어느 날 죽음이 덫같이 맺혀. 근데 그러나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유, 왜 나한테 죽음이 오나?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은데? 얼마나 좋고 즐겁고 재미난 세상인데? 그거 다 놓고 떠나려니까 너무 아깝죠.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하죠.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 더군다나. 자,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가 주인 행세했던 그 사람들, 영원한 지옥 멸망, 인생의 불행의 극치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곳에서 있게 되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우리 인간에게 벌을 주고 싶을 때는 우리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자,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마음껏 즐기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어떤 인생에 답답함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병도 안 걸려. 얼마나 체면한지 몰라.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답답한 일 생기면 하나님 찾거든. 병들고 아프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거든. 그 오만한 인간을 그냥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덕과 같이 임해서 지옥의 안방에 떨어지게 하신다. 오스카 와일드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와 부자 얘기. 한 사람 부자가 있어서 좋은 옷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잔치를 즐기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부잣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생명을 연명해. 그런데
그 혼대가 생기고 피부병으로 고통이 극심해. 그런데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좀 영원히 오래 좀 살고 가난한 사람은 일찍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치죠. 그런데 극명하게 또 저 세상에 가서는 달라졌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꽃에 떨어져서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목에 말라서 짝짝 혀가 갈라지듯이 그런 고통이 임하고 물 한 방울만 누가 떨어뜨려주면 혀를 서럽게 해서 그래도 좀 잠시라도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뭐예요?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니 빨리 이 세상에서 나는 떠났으면 좋겠다. 죄 때문에 이런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나사로는 이 세상의 답답한 문제가 복이죠. 복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됐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가 우리가 만지고 보고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현실 세계의 물질 세계는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영의 세계에서 먼저 그 하나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진 거라는 부산물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가 이렇게 해서 있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 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있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게 만드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으신지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있으라니까 있게 됐다는 거예요. 권세 있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창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불행이 좌우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헛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진짜를 믿는 거예요. 실체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아직 없는 건데 실상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맹인이 나와요. 맹인. 여리고에 사는 맹인이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그는 구걸함으로 생명을 연명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맹인도 이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는 수단이 건강 건전하고 좋은 수단도 있어요. 또 국가의 지원도 있고.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진짜 자기 앞에 지나가고 계세요. 소리가 들려. 소리가. 사람들은 웅성웅성대. 소리가 들려요. 정보를 듣고 소문을 듣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자기 운명을 바꿔줄 하나님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요청드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조금 뒤에 오시는데 이놈이 소리를 질러네. 야, 이 재수없는 놈아. 너 입 닥치지 못해? 점잖으신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더 크게. 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부르짖어요? 왜? 그분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개안 수술하고 이제 개안 수술해서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맹인이 눈 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지나가시니까 지금 죽자 사자 목숨 걸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신데 이 기회가 어딨냐, 이 기회가. 사력을 다해서 더 외치니까 예수님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그 앞에 멈추시면서 내가 뭘 원하니? 물으시죠. 구걸해서 살던 사람, 내 구걸하지 않게 집 한 채 주세요. 돈 좀 잔뜩 주세요. 인간적인 수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것을 들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는 그것을 믿고 그냥 실질적으로 실상이에요. 그가 부르짖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백일작전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어. 아무리 안 됐던 문제도, 인간이 이건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바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감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는가. 믿음이 있다. 오늘을 보고 실상을 보고 믿음 있는 걸 알 수 있는. 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보증수표, 약속음, 혹은 등기 권리증, 이런 것이 그런 뜻이에요. 보지 못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걸 소유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처럼 언제든지 현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냥 약속의 말씀 그거 소유하고 있지만,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마음껏 투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 같은 일들이 그 나라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니 그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를 무릅쓰고도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보지 못하는 그 나라 그 세계를 가진 것처럼 오늘도 활동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 자체가 믿음으로 있어진 교회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지금 다 준비되고 조금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지은 게 아니에요. 21년 역사에 성전 2개를 건축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인이 책임지실 것으로 믿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보면 그건 무모한 짓이죠. 처음 성전 지을 때는 또 10월 말에 착공을 했는데 12월에 IMF까지 터졌어요.
여지없이 부도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완성하시죠.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가 있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만 하실 수 있다. 100일 작정에도 참여하지요. 천일기도 철회하는 분도 있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천일 동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찬조하고 기도해줘. 얼마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증거하는. 예?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앞에 모델이 되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 어떻게 크신 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들이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산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시대에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전당에 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참 그동안에 믿음 없이 살았던,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영의 세계를 소홀히 여겼던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세계가 전쟁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돈의 주인이 되어서 노예로 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묶여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즐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양다리 거치고 사는 사람, 아버지와 이제는 확실히 이제는 이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아버지 문서를 확실히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산 오랜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감동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으로 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즐거움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